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집착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예요. 세상의 집착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신앙인과 종교인이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거의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인이란 내적인 믿음으로 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반면 종교인이란 내적인 믿음 없이 외적인 형식을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형식주의자들, 종교인이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가 아닌 참 신앙인으로 이해됐을 정도로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분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인의 삶이 더 신앙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종교인을 바라보며 참 신앙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유다 깊숙이 남유다 백성들 그 마음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 종교성의 모습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남유다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남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유다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이긴 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져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신 사랑해 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나요? 구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 우리 역시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를 비롯하여 십자가만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그 다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다민족이었는데 다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순수한 유다, 그 혈통을 가지고 있던 그 유다의 순수성을 의미해요. 즉 너희 남유다는 하나님이 구분하여 거룩하게 구분한 거룩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이용했음을 말해요. 그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현실에서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며 그것을 보란듯이 남에게 보여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시장을 걷다가도 종이 울리면 머리를
땅에 받고 무릎에 받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종교성, 자신의 신앙이라고 믿고 있던 그 종교성을 사람들 모두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너희와는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너희가 진실과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은 사실을 말하고 공의는 고결한 행위를 말해요. 즉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종교적으로 가진 그 행위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 종교적인 색깔을 내고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한다. 자신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너희와 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셔라고 입으로 말하고 다닌다. 선전하고 다닌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이처럼 잘 믿는 것처럼 산 걸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기독교 국가였던 것이 커요. 이들의 기독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였고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이 말은 이들이 그 종교가 가진 율법과 제사를 지켜야만 그 나라, 그 마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모 교회에 가면 시골 교회인데 자식들이 먼 곳에서 1시간가량 걸려서 그 교회에 온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근처 교회 다니지? 왜 이쪽 교회까지 오냐고 물었더니 그게 부모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면인 거예요. 자식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부모의 얼굴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남유다에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없는데 고결한 행위는 없는데 그들이 여기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머리에는 종교적인 예전과 원리와 법칙들이 상세히 들어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전심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기껏 형식적인 종교의 예전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다 하는 정도로 신앙을 유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데 예배의 형식은 중요해. 그런데 종교적인 예전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참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주 종교적인 예전에 대한 열심을 신앙의 열심으로 오해해요.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예배했으니 난 참 신앙이 좋아.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자신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심은 뭘까요? 전심은 한문 그대로 마음 전부를 말해요. 마음 전부.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마음. 오직 오롯이 한 방향으로 한 분에게만 향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과정을 설명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해서 말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마음에 여지를 갖고 이 말씀을 안 지켜도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여지를 갖고 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지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여지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는데 자꾸 마음에 여지가 생기니까, 여지를 두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독했는데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며 어떻게 봤나요? 술에 취했구나, 저것이. 그렇죠. 그렇게 봤죠. 그런데 그것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며 간절히 속으로 기도한 것이었어요. 한나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심으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을 눈물을 흘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간절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만 더 정확히는 간절함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사람을 찾지 않고 이건 사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라고 기어서라도 예배의 터전에 나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신앙이 너무 편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졌고 또 편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편한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간절함은 수고를 불사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질을 믿지 못한다면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남유다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전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전심일 수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친구랑 놀 때,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시간 그럴 수 없어요. 전심이란 꼭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심이란 자녀가 부모를 만났을 때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재산을 뜯어야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웃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만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분 좋게 마음이 안정을 찾고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듯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도 어떻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마음이 편해지나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일상을 살다가 그리고 일상의 어려움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것,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전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다 전심일 수는 없죠.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서만큼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나를 거기에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내가 편하듯이 편하게 예배하며 그분께 나를 무장일에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3절에서 이들에게 내가 말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 같고 이마는 노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시고 또 이루신 일에 대해 그들이 자신이 새긴 우상과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만든 우상이 해냈어 라고 믿으며 선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많은 인종,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잡아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각자 믿는 신이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 애굽에서 수백 년간 살면서도 그 애굽이 믿던 신은 소와 태양 우상이었죠. 그런데 그 태양 우상과 소를 보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를 출애굽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내가 믿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도 그것을 자신이 믿는 신이 이룬 것이라고 믿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닌 남유다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단적인 예지만 수능을 보기 전까지 부모들은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100일 기도 작정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그 부모는 하나님이 아닌 자식의 위대함과 노력과 애씀과 간절함을 선전하기 시작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애써서 들어갔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빠져요. 그리고 그 안에 쓱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어요. 오늘 말씀에 우상을 애쓰고 힘써서 새겨 만들었더니 그런 일이 생겨나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니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말들을 쓱 끼워서 내가 믿고 있던 우상을 선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자기 자신의 의, 자신의 능력이라는 이 우상, 이것을 믿는 그 마음이 어찌나 컸던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겼고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했던지 도대체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강팍함과 생각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고수하며 그 마음에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고가 들어있어요. 수고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이루려면. 근데 그 수고는 왜 우리의 삶에 들어왔나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이루는 성공은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아니, 나는 너에게 수고를 덜어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합쳐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일, 은비한 새 일을 듣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일을 또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너의 그 고집, 너의 그 질긴 고집과 단단한 마음 좀 깨뜨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닫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결과물로 이해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인간은 빨간색 팬티를 입었을 때 일이 잘 되면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잘 되기 위해서 빨간 팬티 또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근한 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좋아서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입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되어버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찔긴 그것을 끌어내고 너의 그 단단한 생각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생각이 됩니까? 아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최선이야. 이 이상 더 못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탐욕과 집착이 적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생각이 깨진 일이 제 삶에 발생했는데 제가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기 무등산 쪽에 가면 동적골이라는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너무 더운데 박스에 공짜 얼음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써 있어요. 1인 1병씩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를 딱 들어서 가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오면 사람이 더 가져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들고 올라가면서부터 내려오기까지 그 다시 박스에 오기까지 계속 그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가 내려왔는데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볼까봐. 그러면서 막 숨겨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물 한 개에 500원도 안 할 건데 그거 두 개 가져오는 게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닐 건데 저는 갈등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주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새롭게 제가 제 안에서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별것도 아닌 것이 제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별것도 아닌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을 벗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착을 우상에 투영하여 내가 갖고 싶은 그래서 우상에 내 믿음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수고하는 삶을 좀 버리고 하나님, 자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전심으로 안식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앞의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유다의 형식적인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그 앞에 하셨다면 이제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일을 왜 이루는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죠. 그렇죠? 그 우상은 모두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가짜지.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은 하나님을 모방했기 때문에 실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 모든 우상은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헛된 것. 그리고 오직 실체이신 하나님만 남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게 그토록 그 일을 나를 위해 애쓰시는 게 실체이시며 실체이신 하나님의 드러남,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망상을 벗고 실체를 마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이루심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 후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될 딱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이 모든 물질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과 건강의 우상과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만을 만나게 될 것을 바라시며 지금 그 일을 그토록 나를 위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자녀가 나를 만나게 되는 게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남유다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무자르듯 탁 자를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신앙의 모습도 있고 어느 부분은 종교화된 모습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7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아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 차가운 마음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마음 전부를 나에게 바쳐. 다르게 얘기하면 네 마음 그 뜨거움을 나에게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세상의 집착을 끊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우리가 가진 그 단단한 새우 힘줄 같은 녹과 같은 그 단단함을 깨뜨려 내야 해요.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세상의 집착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의 집착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한 주간 참 세상에서 바빴는데 이제 내가 안식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지. 내가 나의 하나님에게서 평강을 얻어야지라는 복된 마음, 그 기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하기 싫고 가기 싫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쉼을 얻자라고 소망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